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아멘.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아멘.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You know that, you know that I love you, you know that I want you, know you so much more than I have before. These words are
love you. You know that I love you. You know that I want you. Know you so much more than I had before. These words are from my heart. These words are not made up. I will live for you. I am devoted to you. King of majesty, I have one desire, just to be with you, my Lord. Just to be with you, my Lord. Jesus, you are the Savior of my soul. And forever and ever I'll give my praises to you. Jesus, you are the Savior of my soul. And forever and ever I'll give my praises to you. 우리 왕 되시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원의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King of Majesty, King of Majesty, I have one desire, just to be with you, my Lord. Just to be with you, my Lord. Jesus, you are the Savior of my soul. And forever and ever I'll give my praises to you. Jesus, you are. Jesus, you are the Savior of my soul. And forever and ever I'll give my praises to you. We are someone, Jesus, you are the Savior. Jesus, you are the Savior of my soul. And forever and ever I'll give my praises to you.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오직 주 다스리는 것.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이절로 찬양합니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만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박수로 찬양합니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이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느 거두사 내 모든 것 나누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헛된 나의 꿈 어느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진경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님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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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크십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질병입니다. 실제로 병이 생기면 정상적으로 해오던 일상의 생활들이 무너지는 어려움을 우리가 다 겪어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몸이 아프면 학교도 못 갑니다. 직장인은 출근을 할 수도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평소에는 새벽 예배 한 번 안 빠지던 분이었는데 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못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모두는 지난 몇 년 동안 감염병인 이 코로나로 전 세계가 팬데믹을 선포하고 셧다운, 모든 것을 멈추었던 경험들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 할수록 담임 목사로서 제일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경우는 성도님들이 아플 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위로할 길도 없고 도울 길도 없고 왠지 내가 기도를 덜 해서 아프신 것 같고 등등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병이 중할 경우는요, 육신의 삶 자체가 고통으로 느껴지면서 또한 마음이 겪는 고통도 따라오게 되지요. 예를 들면 혹시 내가 내 가족의 짐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고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시달림도 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픔과 고통도 따라옵니다. 혹시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거 아니야? 그때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때 은밀하게 지은 죄 때문에 이런 것인가? 불쑥불쑥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왜 내게 이런 병을 주실까?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데 왜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을까? 이게 병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이런저런 여러 부정적인 생각들이 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질병의 영향력은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일로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여기 지금 교회에 와서 3부 예배 드리는 분들이나 또는 방송으로 설교를 듣는 분들 어느 누구도 나는 질병이 하나도 없고 또한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래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질병도 죽음도 없이 건강하게 기쁨 가운데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결국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질병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습니다. 사망이 이르는 육체의 죽음, 즉 흙으로 지어진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시작이 바로 질병이죠. 인류의 역사 이래로 사람들은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학을 발전시키고 건강 관리를 잘 하려고 노력하고 막 여러 가지로 몸부림을 쳐보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스스로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는 인간을 살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질병보다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의 어마어마한 재앙 그리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는 애굽의 바로왕과 그 무시무시한 모든 군사까지 홍해바다에 수장시켜버리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환이 없도록 깨끗이 정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들은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마실 물을 얻지 못하여 힘들어하다가 마라라고 하는 우물을 만나는데요. 근데 그 우물을 마시니까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막 토하고 더 고통에 빠지게 만드는 쓴물이에요. 그러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데,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과 함께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약속의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함께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러분, 노약자를 포함해서 약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왔는데 그 가운데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너무나 혹독한 중노동, 인간의 한계를 넘게 만드는 이 중노동이 너무 심하였기 때문에 애굽을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근육통, 골절, 관절염, 신경통 이런 환자가 왜 없었겠습니까? 노예 생활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쉬지도 못하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았는데 이런저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40년 광야 생활, 병원도 없고 약을 구할 길도 없고 열악하고 더 어렵고 힘든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도 질병으로 인하여 행진이 멈추는 일이 나타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구세주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항상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삶을 사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치료하시는 주님임을 증거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주옥 같은 귀중한 설교를 하시고 이제 8장에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병자를 고쳐주시는 일이었어요. 나병 환자를 만났는데 당시에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라 의사도 약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받을 길이 없는 병이었는데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또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고쳐주십니다. 연이어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찾아오는 모든 병자들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다 고치셨다. 네, 다 고치셨다. 함께 우리 마태복음 8장 16절을 읽어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질병의 모양과 형편은 다를지라도 우리 주님이 앞에 오면, 우리 주님을 만나면 다 고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질병을 다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함께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으시죠? 그렇다면 나음을 받는 너희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군대에서 훈련소를 졸업할 때 마지막 유격 훈련을 위한 야간 산악 행군 중에 앞사람이 치고 간 나뭇가지가 제 눈을 때리는 바람에 눈을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격 훈련장에서 치료받을 길이 없죠. 그리고 자대에 배치되었을 때가 팀 스피릿 훈련이라고 해서 전시 상황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눈은 점점 굼고 상해서 실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니까, 당시가 2월 말이었는데 전방에는요 옛날에 그 푸세식이라고 그러죠. 화장실 밑에 이렇게 푸는 거 아시죠? 수세식이 아니고 푸세식, 퍼내는 거, 그런 구멍 뚫린 화장실이 군대 화장실이었는데 이게 날씨가 추워서 밑에 있는 변들이 다 얼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올라온 그 화장실 안에서 밤새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런저런 기적적인 도움의 손길로 제가 고등학생 교련복으로 갈아입고 의정부 민간병원에까지 몰래 가서 차를 타고 가서 저를 인도하는 분의 차를 탄 거지만 어쨌든 사실 이게 붙잡히면 탈영병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치료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의가사 제대를 하느냐, 그러니까 병자로 제대를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병원을 다니자니 이게 탈영병이 될 수도 있는 위기 가운데 여러 가지 두려움, 고통들이 참 컸었습니다. 그 덕분에 제 기억에 제 젊은 시절에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제가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치료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정상적으로 여기까지 잘 생활하고 있는 것, 그것이 제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체험했던 은혜 중에 은혜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올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종류의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치료하시는 주님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정말 이것만 오늘 꼭 기억하고 가셔야 하는 중요한 것, 그것이 뭐냐? 참 믿음은 치유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참 믿음은 무엇보다? 치유보다 또는 치료보다 무엇을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이걸 정말로 똑바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치료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 바울의 정말 정금같이 귀중한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의 육체에는 가시, 즉 질병이 있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큰 것이었는지 사탄의 사자라고 말할 만큼 크고 고통스럽고 힘든 질병이었습니다. 바울은요,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했던 특별한 신유의 은사, 또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그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 어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은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얘기하거든요. 3번이라는 말은 응답에 완전할 만큼 충분하게 기도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응답은 하셨어요. 분명히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치유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울을 응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치유는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 8절과 9절 전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바울이 기도할 때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면서 내 능력은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이야 라고 응답하시면서 치유해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온전해진다는 이 응답을 받고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기뻐하였다. 크게 기뻐하였다. 심지어는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을 서슴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랑하여 말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내 병이 낫는 치유보다도 더 중요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함께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아멘. 제가 이해를 위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한국에 여러분 유명한 코미디언으로 뽀빠이 이상용 씨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주 오래전 분이지만 오랜 시간 동안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정말로 많은 활동을 하셨어요. 특별히 35년 동안 심장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했는데요. 그 금액을 조사했더니 얼마냐? 약 80억 원이래요. 별로 놀라지도 않는 게, 나는 놀라지 않는 여러분이 놀라워요. 정말 80억 원, 35년 동안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하나의 수술 비용이 대략 1,800만 원인데 무려 567명을 치료해서 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치료받은 567명 중 단 한 명도 연락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 한 명도. 그러면서 뽀빠이 이상용 씨는 심장 수술을 하면 자국이 크게 남는데 그거 볼 때마다 자기를 생각하는지 궁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567명이 다 나쁜 놈들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치유보다, 질병보다 크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바라보고 만나라고 하는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치유를 체험한 사람은 치유 한 가지를 얻었지만 진짜 중요한 영혼의 구원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짜 복된 인생을 놓치기 때문에 치유는 한 번이에요. 또 안 아플까요? 또 아프지요. 나사로가 부활하여 살아났지만 안 죽어요? 죽지요. 진짜 중요한 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며,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놓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은혜롭게 부르는 찬양,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우리 성도들,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찬송가 있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찬송. 또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이 찬송가, 그리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하여튼 우리들이 좋아하는 정말 많은 찬송가를 쓰신 분이 화니 크로스비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생후 6개월이 되었을 때 완전히 실명을 합니다. 사실은 눈이 아팠는데 무면허 돌팔이 의사를 만났다가 잘못된 약을 처방해서 완전히 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충격으로 아버지가 화가 나서 6개월 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가난한 가정 형편 때문에 외할머니 손에 맡겨지게 되죠. 그런데 이 외할머니가 가정 형편은 어려웠지만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늘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어린 화니 크로스비를 안고 성경을 들려주면서 성경을 많이 외우게 했습니다. 14살에 이웃들의 도움으로 맹하학교에 다니게 되었는데 교회 부흥에 참석하였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서 육신의 눈이 나은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지죠. 주님을 보는 영안을 열게 된 겁니다. 그때로부터 이 환희가 95세 하나님 품에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무려 8,000여 편이 넘는 찬송가 가사를 씁니다. 제가 불렀던 찬양이 대표적인 거고요, 우리 한국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다 이분이 쓰신 거예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영혼을 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정말 위대한 가사를 씁니다. 한 번은 병원의 의사들이 환희의 눈을 치료할 수 있겠다,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치료하여 보게 할 수는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 눈을 뜨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눈을 뜨고 싶은 날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눈을 처음 떠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날 하늘나라에서 눈을 뜨겠습니다. 여러분, 화니 크로스비는 비록 실명된 눈을 치료받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질병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더 위대하고 복된 인생을 살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도 저희 큰누님과 큰형님이 장애우였고요, 저희 어머니도 늘 많이 편찮으셨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는 그 어린 시절에는 늘 집안 분위기가 어두웠어요. 뭘 해도 이제 큰형님, 큰누님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다 어두워지고, 어머니도 많이 편찮으셨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집이 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가져도 그거 기쁨이라는 건 잠깐일 뿐이고요, 무엇으로도 안 바뀔 것 같은 좀 어둡고 침울한 그런 어떤 집안의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님은 외할머니와 함께 정말 열심히 절에 다니셨어요.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을 때인데 제 기억에 겨울에 우리 동네에 첫 번째 발자국, 눈발자국을 내는 분은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항상 새벽 기도, 새벽 기도가 아니죠, 하여튼 새벽에 절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남아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집안의 분위기가 참 어두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저희 가정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희 가정을 다 구원해 주셨고, 저희 어머니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정말 온 집안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어머니는 허리가 아프셨고요, 저희 큰누님, 큰형님은 장애에서 나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질병보다 크신 하나님이셨어요. 이상하게 기쁨이 넘쳐나고요, 지금 아픈데 큰형님, 큰누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소망이 넘쳐나고요, 하늘나라에 어떤 은혜가 가득하고요, 저희들의 기도와 신앙의 헌신의 깊이가 더해지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눈물이 우리들을 맑고 정결하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형님 목사님과 함께 죄종의 삶을 살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복 중의 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질병은 질병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
치유보다 질병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 네. 바울이 그랬고요. 또 환희 크로스비가 그랬고 저희 집도 그랬습니다. 마귀도 아프면 기도한다는 말이 있듯이요. 사실은 질병이 생기면 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단지 치유만을 경험하고 돌아가면 안 되고 반드시 질병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분명히 질병보다 크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한쪽이에요. 이 말만 가지면 오히려 여기서 실망하는 사람이 생기고 실족하거나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왜요?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난 안 고쳐주냐는 거예요. 왜 바울은 안 고쳐주냐는 거예요.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분은 왜 안 낫느냐는 겁니다. 할 수 있는데, 전지전능하셔서 할 수 있는데 안 하신다고 생각하면 더 섭섭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전능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치 X축과 Y축처럼 전능성이 있으면 언제나 하나님의 목적이 함께 해야 됩니다. 자,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질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구할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향한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건강하여서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의 앞으로의 계획과 그 큰 뜻을 위한 그 일에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가시가 있지만 그로 인하여 늘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더 강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복음 전파를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데, 가시를 뽑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뽑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네가 약할 그때 더 강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금은 여러분 십자가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상징이지만 옛날에 십자가는 가장 무시무시한 형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처절한 고통이에요. 그리고 멸시, 천대, 조롱, 말할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입니까? 승리입니까? 승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사망의 값을 지불하여 죄사함의 길을 열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마시지 않을 수 있다면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버지께 간구하여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응답 안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목적이 있음을 예수님으로 깨닫고 인내하고 참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사흘 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십자가는 패배가 아닌 가장 위대한 승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지만 왜 지금 나를 안 고쳐주시느냐?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더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아주 운동도 잘하고 성격도 좋은 훌륭했던 신체 건강하고 밝은 자매가 있었습니다. 저분이 10대 때 해변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목뼈가 부러져서 어깨 이하의 신체를 쓸 수 없는 심각한 중증 장애우가 되고 맙니다.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속에 자살을 하려고 수없이 노력해도 그것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아요. 어깨 이하는.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몸부림을 치는 그 순간 어느 순간에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체험되어지면서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조니는 그때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움직이는 건 요 위에밖에 없으니까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구슬 화가로의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입에다가 붓을 물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하여 훌륭한 구슬 화가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조니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존귀한 삶을 사는 그런 훌륭한 여인이 되죠. 그녀가 여러 권의 책들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 한 걸음 더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질병이나 혹은 재난을 야기시킬 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는 요셉이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그의 형제에게 답한 말로 사탄에게 응수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만일 나의 목이 부러지지 않았다면 오늘날 나는 어떤 자리에 있었을까를 생각하며 오싹한 기분이 듭니다. 처음에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이유를 확실히 압니다. 그분은 내가 건강한 것보다 나의 마비를 통해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은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부요한 느낌을 갖는지 전혀 모르실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당신을 치료해 주셨다면 그건 굉장한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지 않더라도 어쨌든 감사하십시오. 틀림없이 그분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시고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저 당장에 내 이 어려운 병 고침받는 것이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나의 영생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질병보다 더 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플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질병의 두려움이 엄습할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람되지만 저도 연약하고 힘든 상황에서 예배나 집회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 주간에 10번 이상의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집회를 하면 정말 예배 드리기 전에 위기감을 느낍니다. 이러다가 아니면 내 컨디션으로 갑자기 배가 아프고 머리가 어지럽고 도저히 못할 것 같은 별의별 생각, 위기의 상황을 만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 모셔드리고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 희한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위기,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신비한 은혜를 언제나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질병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치유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신앙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칭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지금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질병보다 크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심과 지금도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전쟁 중에는 우크라이나 땅 위에, 대만 성회 위에, 그리고 열방을 품고 중보기도 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